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지금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상품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때만 사랑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때만 곁에 둡니다. 마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돈을 냅니다. 재미있고 볼만한 영상이 많으면 구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볼만한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구독 취소를 누릅니다. 요즘 시대의 연애와 결혼이 딱 그렇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구독 취소야. 이것이 현대사회가 말하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소비자적인 사랑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상대방의 유익보다 나의 이익을 더 먼저 따집니다. 이런 소비자적 결혼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풍제 속에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결혼을 소비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가족이 되는 약속입니다.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돈을 벌어다 드립니까? 부모님을 매일 기쁘게 해드립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는 매일 울고 떼를 씁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구독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계약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때문에 묶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정신입니다. 결혼은 생명부지의 남남이 만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와 자식처럼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 감정보다, 내 느낌보다 먼저입니다. 언약 관계의 핵심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나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기분이 좋으면 유지하고 기분이 나쁘면 구독 취소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언약의 사람은 기분이 나빠도 남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곁을 지킵니다. 결혼 서약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낭독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약을 현재 내 감정의 표현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미치도록 사랑해. 이 감정은 영원할 거야 라는 낭만적인 고백으로 여깁니다. 결혼 서약은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내 감정이 식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지금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쉽게 실정을 냅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옵니다. 배우자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솟구칩니다. 숨소리조차 거슬립니다. 불타오르던 로맨스는 온데간데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바닥나는 그날이 와도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느낌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나는 당신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결혼 서약이 가진 어마어마한 위대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서약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언약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헌신이나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부부는 가짜야.
부부라는 법적인 테두리에 갇히면 사랑이 숨막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과연 올바른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역동적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바로 이 근육과도 같습니다. 로맨스, 설렘, 뜨거운 열정, 이것들이 관계를 아름답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뼈대는 어떻습니까? 뼈는 딱딱합니다. 차갑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헌신, 책임감, 서약이 바로 이 뼈대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뼈가 없고 근육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흐물흐물 해파린처럼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근육은 반드시 지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근육이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갈 때 우리를 꼿꼿하게 서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딱딱하고 차가운 뼈대입니다. 성경 아가서를 읽으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고백입니까? 우리의 연애와 결혼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눈빛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불타는 감정으로 결혼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항상 봄날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감정이 무너지는 그날이 옵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이 아니라 춥고 캄캄한 겨울날이 찾아옵니다. 감정의 근육이 완전히 파열되는 그 순간입니다. 만약 감정이 부부관계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그 부부는 당장 갈라서는 것이 많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단단한 뼈대를 가진 부부는 다릅니다. 감정은 바닥을 쳤어도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모습이 밉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당신을 평생 버리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 서약이 나를 붙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책임과 헌신을 다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밥을 차려주고 꾹 참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줍니다. 세상은 이것을 윗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그저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정직하게 사는 게 진짜 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내 이기적인 욕망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악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정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헌신과 책임감은 차갑고 무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뼈대입니다. 파열되고 상처 입은 감정의 근육이 다시 아물고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든든한 깁스와도 같습니다.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로맨스의 싹이 어느새 다시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헌신이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다 준 것입니다. 이 헌신으로 지켜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렸습니다. 호세아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고멜을 향한 로맨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헌신과 책임감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장녀가 된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그 처절한 순간에도 호세아가 묵묵히 지켜냈던 그 딱딱해 보이는 헌신과 책임이 결국 고멜을 구원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온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가서의 달콤한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감정이 메마른 순간에도 호세아처럼 언약의 뼈대를 붙들고 헌신과 책임으로 그 사랑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 우리의 사랑을 구원합니다. 헌신이 우리의 관계를 소생시킵니다. 헌신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혼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결혼은 하나님과 맺는 수직적 언약입니다. 나와 내 배우자 둘이서만 한 언약이라면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어기면 나도 당당하게 깰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 우리 계약은 무효야. 하지만 결혼은 삼각관계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약속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내 배우자가 믿고 꼴보기 싫어도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의 눈은 위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다시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수평적인 끈이 끊어질 위기에 처할 때 수직적인 끈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결혼 언약이 가진 절대적인 안전함입니다. 이처럼 결혼 언약에 근거한 결혼은 사랑을 지탱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순교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프 목사님은 감옥에서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며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결혼이 너희들의 사랑을 지탱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 그 단단한 언약이 우리의 흔들리는 사랑을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지금 연애를 하며 혹은 결혼 생활을 하며 감정이 식었다라고 불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얕은 감정의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언약의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느낌과 기분에 의존하던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을 지켜내는 성숙한 어른의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은 감정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목사님, 뼈대로 버티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차갑게 식었는데 억지로 잘해주는 건 너무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인데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윗선은 아닙니까? 특히 청년들은 진정성을 중요히 여겨서 진정성 없는 형식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마음에 없는 행동을 억지로 꾸며내는 것을 죄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었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헤어지는 게 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어도 행동하는 것은 결코 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사랑을 살려내는 유일하고 위대한 방법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수동적인 명사인 줄로만 압니다. 사랑은 느낌이야. 사랑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감정이야. 이렇게 사랑을 수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을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전부 동사입니다. 전부 행동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랑을 아름다운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나의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해라. 감정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은 마차이고 행동은 말입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마차를 끕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이 움직이면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여러분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자가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괜히 심술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때문에, 언약의 뼈대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랑의 행동을 계속합니다. 퇴근길에 배우자가 좋아하는 가게에 들러 빵을 사갑니다. 교정해주고 싶은 말도 있지만 꾹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줍니다. 배우자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보통 자신도 하기 싫지만 적극적으로 대신해줍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 배우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려는 행동과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아끼고 있구나. 차갑게 식었던 마음에 온기가 돕니다. 죽었던 오면서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억지로 행동했던 그 행동이 결국은 진짜 뜨거운 감정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위선이겠습니까? 우리는 위선과 신실함을 올바로 구분해야 합니다. 중심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선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신실함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습니다. 위선은 남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목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가짜 행동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따뜻하게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끌어오는 짜증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나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그 신실함의 헌신 위에 다시 한번 찬란한 사랑의 감정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 생활은 감정이라는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터미널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정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섬기십시오. 마음속으로 선뜻 내키지 않더라도 먼저 그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차를 한 잔 타서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가 두껍게 쌓인 감정의 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론과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잘해줘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며칠은 꾹 참고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왜 나만 맨날 꾹 참아야 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도 안 변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맙니다.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는 평생 이 언약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대한 결혼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결혼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배신하는 신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끈질기고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도망가고 상처를 주어도 끝끝내 쫓아가서 다시 품어주시는 무서운 의지와 책임감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사랑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결혼 서약의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습니까? 감정적으로 행복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십자가를 미치도록 피하고 싶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감정을 꺾고 의지와 결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위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끔찍한 고통의 감정마저 짓밟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쁘고 매력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추악한 원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눈물겨운 결혼 서약의 실천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미워 죽겠는 그 순간, 도저히 사랑 행동이 나오지 않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배우자의 얼굴만 보지 마십시오. 내 상한 감정만 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정이 요동치는 그 끔찍한 밤에도 나를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나는 예수님을 100번, 1000번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그 피 흘리는 십자가의 서약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왜 저 인간한테 굽혀야 해 하던 교만함이 녹아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식으면 그냥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연료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더 이상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사랑할 힘이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밑바닥입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제 마음의 빈 탱크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참아주셨듯이 저도 제 배우자를 한 번 더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약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신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랑의 감정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라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으로 나아가 우리의 목을 죽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원리를 올바로 알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복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